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우리가 지금 말라기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이 지금 구약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지금 말라기서를 우리가 1장은 제사장의 죄, 2장은 백성에게 죄, 3장은 11조 헌물, 4장은 엘리야, 이렇게 주제별로 좀 파악을 하고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을 받자 하고 이렇게 장별로 저희들이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볼 때 6번의 설교로 또 분류할 수 있거든요. 1장부터 5절까지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랑한다. 그 다음에 2장 9절까지 제사장의 죄, 그 다음에 2장 17절 끝까지 백성의 죄,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오겠다, 보내겠다. 이 죄 속에서도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방법이 11조 헌물이래요. 그 다음에는요,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가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어서 4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일부를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중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4장 엘리야로 또 기억하면서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더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예, 용광로 불은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처럼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만하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덩덩거리 봐야. 예.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이르는 날요, 뿌리와 가지까지 안 남기면 싹 다 태워버리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죠?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예?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 외양간이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용광로의 불같이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 같은 날이 오는데, 이 교만한 자요, 지푸라기처럼요, 지푸라기가 어때요? 그래, 뿌리와 가지까지 남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뛴대요. 이런 기쁨 얼마나 대조됩니까?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이요, 악인을 밟는답니다.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 예루살렘이요, 악인을 밟는데요. 그들을 죄처럼 그 밑에 있대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그래서 이 구원받는 저희들 보고 말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는 말은 우리가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보세요. 뭐랍니까? 율법이, 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2장 13절 같은데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율법 듣지 말고 행해라 이 말 아닙니다. 율법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절에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 어렵게 되는데,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 어렵게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행함으로 해야 어렵다 함을 만다고 2장 13절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은요, 행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게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요. 율법 말고, 율법 지키는 거 말고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는데 율법 기록한 건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했는데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 우리의 죄를 정해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좀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을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걸요 어떻게 이해돼야 되냐? 이거 기억해라 말은요 예수님이 다 지켰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우리는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완성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거요 구약에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켜야지 가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거기밖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는 의가 우리에게 왔고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한 것을 기억을 해라. 이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근데 먼저요 엘리야를 보내겠답니다. 요거 세례 요한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심령과 같은 자가 오겠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신약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가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화목 하나됨.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요.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 돌이키게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로 그 땅을 친답니다. 이게요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저주하시는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6절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한 엘리야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돌이키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이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되면서 신약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에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라기까지 오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라기 책거리 하시고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말라기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